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일단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토대로 해서 18장, 19장까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갖고 엘리야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뜻이 뭔지는 아시나요?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는 헬라어로 표현으로 엘리아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이 이렇게 1차, 2차에 걸쳐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수정을 했는데 수정본이 온 게 아니라 1차본이 와서 오타가 많습니다. 알아서 잘 고쳐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엘리야를 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엘리야를 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과 21장의 말씀에 엘리야가 나와 있고 또 열왕기하 1장에서 8장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말씀 4장에서 5절에서 6절을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4장 25절, 9장 8절에서 9절, 야고보서는 5장 17절에서 18절, 요한계시록에는 11장 3절에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다 넣어놨는데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너무 알다 보니까 이상한 그림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갖고 하다가 뺐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엘리사를 마무리 지면서 PPT를 갖고 와갖고 그 말씀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제가 지금 불러드린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요걸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엘리야의 가족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극적인 출현으로 앞서 먼저 그 출현을 하기 앞서서 보면은 왕상 17장 1절에서 보면 그에 관한 기록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17장 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보면 길르앗에 의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엘리야는 길르앗에 의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고 또 그가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 엘리야에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어디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제가 뭐 이렇게 능통하게 찾지 못해서는 모르지만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계승자로서 사밧의 아들이며 그들은 요단 골짜기에서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성서에서 두 사람의 영향은 이스라엘의 어두운 제약의 시대에 폭풍의 구름을 헤치고 나오는 빛과 태양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의 중요성은 구약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신약성서나 다른 신약성서에서 보면 다른 선지자들보다 자주 등장한 횟수는 27회에 달합니다. 이 신약에서는. 근데 보면은 구약에서는 정말 열왕기 상과 하에 이렇게 좀 많이 부각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쪽에서 좀 많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엘리야를 꼭 구약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도 넘어가서 엘리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약 성경의 엘리야가 어떻게
일을 했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게 했는지 그 말씀 구절구절에서 5가지로 나눠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가뭄이 올 것을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7장 1절 말씀에 엘리야가 경고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8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아합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북쪽 왕국에 있는 다스리는 왕국이 북쪽 왕국에 있는 왕국을 다스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방인 나라에 있는 딸들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이 아합 왕은 그 이방인 딸과도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이 가장 또 바알실 가장 많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은 시돈왕의 딸 이사벨과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고 또 아합은 완악한 사람이라서 이사벨이 바알 신들을 섬기는 거를 열어준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엄청난 어둠과 이단과 음란과 어떤 그런 어둠의 시기를 걸치는 그 시기의 발단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섬기게 했고 아합은 여로보암 왕이 죽은 후에 40년 동안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죽은 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갔고 아합 왕이 되면서 더 많이 타락을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왜 이 아합 왕을 공부할 때 배우잖아요. 그 성전에서 창기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 배웠죠. 그렇듯이 이 시대에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야. 이 아합 왕이 이사벨을 데리고 오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됐고 또 이때 이 시대에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선지자들을 다 찾아서 이제 죽이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시대가 되면서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또 선지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수면에 못 올라오고 다 숨어버린 거예요. 다 숨어버리니까는 우상의 시대가 돼버린 거죠. 아마 거의 저희가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걸 보면서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이 시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랄까 약간 옆길로 빠지는 걸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진짜 깨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깨어서 정말 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주의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진짜 물어보고 집중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부활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옆길로 빠졌는데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더 막 향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갖고 바알 숭배는 술 취함과 방탕과 타락의 예식을 포함하는 그런 시대가 됐던 거예요. 그러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위기를 맞았던 거죠. 그 역사적인 위기를 맞은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일은 가뭄의 형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상 17장 1절에 보면 가뭄의 기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뒤로 가면서 그 가뭄의 기간이 3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또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초자연적인 보살핌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초자연적으로 엘리야를
이렇게 보살펴줬던 거죠. 그 보살펴주게 된 그 부분은 왕상 17장 4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까마귀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데 이 까마귀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제가 이 말씀은 이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어디 본문이 사실에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거 엘리야를 찾으면서 까마귀가 여기에 나왔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말은 그 말 자체대로 보면 까마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너의 편을 들어서 너의 편을 들어서 너와 함께 하나님의 됨을 보여주게 된다는 그런 말씀의 표현이기도 해요. 저는 일단은 이제 그렇게 이 엘리야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꼭 성경 본문에 있는 그것을 저는 이제 이렇게 풀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꼭 믿지 않는 사람도 너와 동역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르밧 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17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르밧 가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성경을 조금씩 찾아서 봐야지 이게 좀 맥락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7장 8절에서 10절을 찾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 속에서 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네, 우리 사르밧 가부나 엘리야나 사는 게 너무 넉넉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이 시대의 가부가 얼마나 가부는 진짜 무시받고 그러는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근데 엘리야나 가부나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통해서 그곳에 가라 그랬을까요? 그 상황을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부가 힘들고 어려운 걸 알면서도 엘리야를 그곳에 가라 그랬던 것은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본 거였던 거예요. 그 믿음을 본 다음에 그 순종해서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갔잖아요. 그렇죠? 그 사르밧 가부에게 갔을 때 그 한편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엘리야가 가부나 막막했겠죠. 그러나 이 속에서 그 두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이 엘리야가 앞으로의 이제 행적의 사역에 나가서 있어서 엘리야가 믿음으로 내가 움직이고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17절,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그렇죠. 믿음으로 그 가부의 믿음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믿음도 봤지만 그 가부의 믿음이 합쳐지니까 빈 항아리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거죠. 그거를 행적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신자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조금 어느 정도 집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권사 때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따라 다 틀리잖아요. 그렇듯이 엘리야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엘리야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이적이 이들에게는 체험이라는 게 있었어야 됐던 거예요. 특히 엘리야에게는. 그리고 엘리야는 그 가뭄의 그 어려움을 선포를 했지만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숨겨주시고 그곳에서 물을 먹게 하시고 그곳에서 물이 말랐을 때 산과 가부를 찾아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에는 짐승을 통해서 했지만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 가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행한 그 믿음을 보셔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순종할 때 내가 이것을 행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고 보여주신 거죠. 근데 지금 그 단어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믿어라. 네가 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엘리야에 대한 다음에 엘리야를 세워서 쓰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이 엘리야만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보면 엘리야는 그 집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왕상 17장 7절에서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또다시 선지자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앞으로 행할 일은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야 되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전투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먹을 것을 채워주는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삶과 죽음과의 생사고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인데 여기서 보면 21장에 보면 그 아이의 몸을 세며 잠깐만요. 제가 성경을 엘리야가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을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돌아올까요? 우리 돌아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손 들고 나가갖고 막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에 막 이걸 해야 돼요. 자신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살았느니라고 하였는데 엘리야에게 이 죽고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생사고락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확신을 또 3번째로 도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믿음을 준 거는 1단계고 또 이 가부집에 가갖고 이 밀가루를 가득 채워주신 건 2단계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단계는 죽음과 삶과 죽음은 오고 가그 가운데 그 죽은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정도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확증을 시켜줬던 거예요. 그 확증을 통해서 엘리야는 이제 아합 왕과 싸울 수 있는 그 자신이 생겼던 거죠.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져야지 세상에 나가서도 자신있게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존감이 높아졌을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당당히 나가서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4번째 그 죽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자존감을 높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너 나를 믿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준 거죠. 우리를 통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영적 단계를 높여준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보면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제3년에 가서 아합 왕을 만날 것을 말씀하신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극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가 7장 1절에서 기근이 올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슬도 안 내릴 거라고 했는데 아합 왕이 얼마나 가만히 안 있으려고 난리를 쳤겠어요. 근데 가야 되잖아요. 이제 죽일지라도 그곳을 가야 되는데 이 1단계, 2단계, 3단계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으면 엘리야는 갈 수가 없었어요. 눈으로 본 것도 없고 확인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갈 수 있겠어요? 엘리야 또한 저희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단계를 통해서 이제 그 아합 왕을 만나서 정면으로 이제 그들을 대면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장면을 나온 거예요. 그 장면 속에서 3절 16절까지는 100명의 거기 3절에서 여기 열왕기상 여기 죄송합니다. 18장 1절에서 6절 가운데 3절을 보면은 3절에서 16절까지는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봉사했던 오바다냐가 나와요. 그 오바다냐는 이제 왕궁에서 조금 왕궁에서 임금을 도와주는 일을 했던 사람인가 봐요. 했던 직위가 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오바다는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또 이야기를 하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이 오바다냐는 싫다고 그래요. 싫다고 얘기를 해요. 왜? 안 그래도 당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이 내가 그 아합 왕하고 만나게 해주려고 당신을 만났다면 나를 죽일 게 아니냐.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다 보면 나를 조사하다 보면 내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에다 놓고 그들을 보호해 준 것이 드러나면 자기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오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고 나의 목숨을 걸고 내가 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바다냐가 그러면 알겠다. 하나님을 걸고 자기를 걸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말이 못해서 아합 왕과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14절에서 16절을 저희가 잠깐 보겠습니다. 18장 14절에서 16절. 여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16절서부터 40절 이 마무리 46절까지를 보면 이제 아합 왕과의 전투가 나오잖아요. 이방신들과 그리고 비가 오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합과 싸움을 했죠. 도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 왕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바알의 바알 신을 섬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 근데 방송에 나옵니다.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다 부른 거예요. 다 불러서 그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기 시작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엘리야가 제사를 지내자 그러잖아요.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자기와 제사를 지내자 해서 이제 나무를 쌓고 짐승을 각을 떠서 그 위에 얹어서 여기 보면은 이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물을 뿌리라고 해요. 아니 물을 뿌리라는 건 나중에고 불을 붙이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바알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서 불을 붙이는 쪽이 진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엘리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찾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게 미들라신인지 아닌지는 몰라갖고 이제 제가 오늘 조성공 목사님한테 이런 게 있는데 진짜냐고 물어봤어요. 이 바알신들은 제사를 지낼 때 나무를 쌓잖아요. 이렇게 PPT를 안 해갖고 나무를 이렇게 쌓으면 그 나무를 쌓은 밑에다가 불을 크게 판대요. 불을 아주 깊게 파갖고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막 거기서 춤을 추고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막 자해하고 피를 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이들이 이 자기네 신을 막 부를 때 그렇게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서 이제 불을 불이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땅을 판 지하에 있던 그 사람이 그 밑에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 불을 붙여서 불이 확 올라오면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떨어져서 믿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너무 잘 아니까 너희들이 이곳에 불을 붙이지 말고 기도를 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말씀 본문에 보면 하루 종일 해서 저녁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불이 붙지 않았다고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엘리야가 자기가 이제 하겠다.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돌 7개를 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돌 7개에 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각을 떠서 고기를 얹고 그 위에 물을 그 또랑을 파서 물을 뿌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단지 그거를만 그래 단 7개 쌌어. 단 7개 싸고 각을 뜨고 그렇게 올렸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앞으로 쭉 나가니까 야곱의 아들이 7지파가 있잖아요. 그 7지파를 얘기한 거고 각을 뜬 거는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있잖아요. 그 제사법에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올린 거예요. 그렇게 올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냥 엘리야가 이제 제가 그것도 조성공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보다 보니까요 엘리야가 꼭 비만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엘리야는 그곳에서 비를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합과 그 나라에서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했다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책을 찾아보니까. 근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엘리야가 하나님 비만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 나무에 불을 내려주셔서 불을 붙여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다고 저도 그렇게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 이들의 죄악이 범했잖아요. 그 바알신을 섬기면서 온 나라가 정말 죄성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됐는데 엘리야 한 사람이 와갖고 불을 붙여달라고 그 불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엘리야는 산을 7번까지 그 산등성에 올려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보내주신 거죠. 마지막에 엘리야가 사안에게 구름이 떴냐 그랬을 때 마지막 7번째 사안이 와서 그랬잖아요. 약간 비아냥거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까지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었던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왕에게 빨리 내려가라, 궁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엘리야를 이렇게 보면서 엘리야가 1차적인 까마귀, 2차적인 가루, 3차적인 죽은 그
후에 자식을 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를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엘리야가 커다란 일을 행했잖아요. 얼마나 당당해요. 막 당당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교만의 영성이 있어요. 뭔가 내가 하나를 했어, 해결을 했어.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엘리야도 여기에서 교만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교만했기 때문에 아까 이세벨이 죽인다는 그 말에 두려움이 왔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영광을 올렸다면 엘리야는 두려움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는데 너희가 나를 죽이냐? 만군의 여호와 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도만이 쑥 올라왔고 이제 무방비한 상태가 되니까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상처를 받고 로뎀나무로 도망간 거죠. 로뎀나무 밑으로. 근데 여기서 놓칠 게 있어요. 우리는 로뎀나무가 우리가 심을 갖기 위해서 로뎀나무 밑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로뎀나무 밑은 심의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엘리야를 준비하면서 쭉 보면서 로뎀나무까지 제가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 로뎀나무 밑에 와 있다는 자체는 패배자이고 도망자이고 숨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실족당한 거야. 실족당해서 내가 나의 온전할 자리를 찾아갔던 거예요. 그것은 절대 심의 자리가 아닌데 우리가 왜 얘기하면 로뎀나무 아래에 쉰다 그러는데 도망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엘리야를 회복시켜서 심의 자리가 됐던 거죠.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고 천사를 보내서 쉬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새 힘을 받아서 다시 40일 광야를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로뎀나무를 그냥 편안한 로뎀나무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다음 주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엘리사를 할 때 또 엘리야를 한 번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엘리야를 조금 다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좀 다루고 엘리사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엘리야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엘리야 그리고 제가 오늘 나눠드리는 것도 엘리야 아시고 계시는 엘리야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각자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알고 있는 엘리야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엘리야가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많은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도 존경받고 존귀함 받는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